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제 17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 우리 21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휴전 협정이 이루어져서 분단의 70년의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묶여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위대한 희망을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소원에 함께 예배하는 능력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일으켜 주여 한번 부르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의 예배가 펼쳐진 것처럼 이 예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안에 붙드시고 능력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나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네 머물러. 우리 기도한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지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해 나는 만족함.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해 나는 만족함. 아멘이십니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아멘.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천하에 전 진동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남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로 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고 마음에 불신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화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길은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 안에 내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아직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평화, 내 힘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평화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주님, 오직 그 주님의 평화를 받아들이며 그 평화에 나를 의탁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맡기며 주님이 이루신 평화에 내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3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평안과 함께하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샬롬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먼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일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이 땅의 교회와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휴전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적과 원수로 살아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와 남북한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북한 땅을 위하여 복음 통일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발과 폭행을 멈추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고현철 선교사님, 김원호, 함진우, 장문석 선교사님에게 속히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에 화해와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화해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나아가 한 번 더 통일이 있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하여 남북한이 화해와 화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평화로운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며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 되십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북한 중보기도팀에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또 특송 후에는 창조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북한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북한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기도의 삶에 헌신한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북한 중보기도팀 축복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중보기도팀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감당해야 하는 북한 중보기도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중보기도 팀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사명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창조교회에 북한을 위하여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이루실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중보기도의 하나님 세밀한 실질적인 기도로부터 복음 통일이 열려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는 놀라운 비전의 기도까지 주님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기도를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분단의 공식적인 70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를 통하여 평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진행하고 계신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미 주님과 화목하지 않으셨나요? 할렐루야. 화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명령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참 겁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그러면 정말 끔찍하게 기분 나쁜 일들이 기억이 나죠. 왜 이렇게 사람들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까요? 미국에서 계속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총기 규제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총기 규제로 과연 지금 아무나 보고 총질해 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에도요, 이상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참고 듣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라고 말씀드려도 심각하게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화 안 내는 제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화내는데 이유는 있죠. 들어보면 고개 끄덕여질 만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분노가 일어난다고 분노를 쏟아도 되는 거냐고요. 죽이고 싶다고 죽여도 되는 겁니까? 내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을 실행해도 되는 겁니까? 동성애적인 욕구가 내게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절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실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에게.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문제와 원망이 있었던
그 가인에게도 주님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에게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인간으로 나의 지음을 받은 존재로 비록 타락했지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 속에 우리는 너무나 이상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요즘은 뭔가 얘기하면 어느 편인가 갈라치는 것 같은 눈빛과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웃으시네요. 예, 저는 편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어느 편입니까? 예수 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셨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흐름은 바리새적인 가르침들의 매우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적인 그런 잘못된 성향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부분이 분명해요. 그러나 주님은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분파가 아니셨어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리십니다. 태극기, 촛불 이렇게 갈리셔요. 이런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예, 왜 이런 확진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태도가 나올까요? 남의 얘기를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진지함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서 상대방에게 받았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아버지에게 아들이 쏟고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쏟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예, 의로운 분노가 있죠.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며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 일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2장 10절이 제자들이 성경에 말씀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에겐 의로운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를 이계 자리로 만드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분노는 주님 마음 안에 자신을 위하여 쌓아놓은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도 잠자기 전에는 주님께 맡겨놓고 자는 거지, 밤새도록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분노를 우리가 처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통과 이해가 없는 꽉 막힌 상태, 관계가 끊어지고 교류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서로의 마음이 오가지 않는 상태. 사실 이 심각한 상태가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절된 거를 성경이 뭐라 그러나요? 그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판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죠.
이래도 거부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예, 오늘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더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죄인 맞죠?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까? 예, 이게 기독교의 대답입니다. 범죄는 아담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져요. 근데 아담의 죄의 현상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라는 사단의 유혹에 떨컥 넘어가서 하와는 속여서 받아먹고 아담은 주는 것 덜썩 받아먹고, 좀 슬픈 얘기가 더 이어집니다마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셔도 여러분 동산을 거리시는 하나님 아담의 범죄를 모르셨겠습니까? 아담에게 그날 다가오실 때는 사랑의 얘기를 하고 싶었고 용서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다가오셨는데 스스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왜 선악과 먹었냐?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주신 저 여자만 없었어도 내가 이 선악과 안 먹었을 텐데 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와도 뱀이 하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뱀에게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안 물으셔요. 뱀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았다.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얘기만 하십니다. 여러분 물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죄라는 현상이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화목의 주제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합니다. 이웃과 평화를 잘 누리지 못해요. 이웃은 먼데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화평하시죠? 네, 이런 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하시죠? 네, 그게 우리 소원이에요.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제일 화납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정책 때문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시달리고 괴롭다 뭐 이렇게 하셨어요? 미사일 쏜 것 때문에 잠을 자실 수 없었죠? 예, 그럴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애가 던진 그 한마디에, 남편이 내뱉은 그 분노에, 아내가 반복했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웃과의 화해가 참 중요한데요. 그 이웃과의 화해를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나 자신하고 화목하지 못한 나입니다. 사실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다 인정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죄인 맞죠? 근데요 절대로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셔요.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저 죄인보다는 기도하는 이 죄인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죠. 저 흉측한 일 하는 저 죄인보다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졸고 있는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와 화목하지 못해서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우리를 끌어안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도 거부하는 나를 주님은 사랑으로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화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나와 화목하는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기 중요한 비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용기 있게 오늘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랑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왜 우리나라를 이 분단 속에 놔두고 계시는 건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시는 건지. 여러분, 이스라엘도 70년이면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전쟁 시작한 지는 73년 된 거예요. 분단의 아픔과 고통이 있은 지 너무나 오래된 이 민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놔두시는가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분 안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온전한 밝은 빛이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렬한 빛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햇빛이 쨍쨍 나는 곳에서 사진이 잘 찍히나요? 구름이 낀 날 사진이 잘 찍히나요? 찍어보면 아는데 구름 낀 날 잘 찍힙니다. 왜요? 그늘이 안 생기거든요. 햇빛이 쨍쨍 나는 날은요, 콧그늘이 생겨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이 내 요쪽으로 이렇게 내리쬐면 요쪽으로 그늘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아는 자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온전히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두움도, 내 마음의 슬픔도, 이해되지 않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들어 아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불화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해 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화의 현상으로 제가 짚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생겨요. 첫째, 기도가 소홀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소원이 없어져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제 책무고 그 기도에 대해서 매우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곤란하셔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데 목사님 기도 들으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낙심이 막 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 기도 따로 들어주시는 거 있으시죠? 할렐루야. 제가 없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중보기도팀의 헌신도 중요한 게 뭡니까? 헌신한 자의 기도에 주목하십니다. 그냥 뜸뜸이 하는 기도하고 기도자로 나를 세우는 거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죠. 예, 저는 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무가 제게 있는 것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 속에 내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살짝 비틀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걸 불화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는다는 말을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은요, 명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의 영혼을 울려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끝내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명확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걸 다른 말로 미혹이라 그럽니다. 내가 운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명확한 계시를 받겠어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의 점검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말씀 안에서 확인해가는 삶의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던 일들 속에 사실은 내 생각을 고집했던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믿었는데 안 됐다, 이런 유의 생각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문제일까요? 우리 문제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삐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주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권면해 주실래요? 주님한테 삐지지 마세요. 자, 권면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으셔요? 별로 안 좋으세요?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은 그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불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에 대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얘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랑 불화하고 있을 때요, 특별히 고통 중에서는요, 왜라는 정답 없는 질문에 몰두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건가?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온 건가? 왜 하필 나에게? Why me,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왜 나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있는 분명한 검증된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나라 가면 다 알게 될 것이에요. 왜라는 일에 대답을 얻은 것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 속에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삐지면 왜라는 문제 속에 원망과 불평을 누적시켜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고독감이 있는 거죠. 나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요. 뭐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좀 나름대로 듣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러는데 그 얘기가 저를 축복하고 좋아한다는 얘기면 저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뒤에 있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왜 아닙니까? 나는 왜 제외된 겁니까?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진정 축복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시기하지 말아야지.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렇게 주님께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에서부터 나만이라는 주제의 고독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요, 우울기질로 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급행도로예요. 여러분, 그 일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께 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소원은 하나님의 뭔가 바꿔놓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 이거를 그냥 주실 리는 없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원래 소원이 망가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불화하고 나면 여러분, 소원은 창조주만 주시는 건 줄 아세요? 사단은 소원을 왜곡하지
소원 자체를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소원은 내가 보기엔 어떤 때 잘못된 것 같아도 기도하며 정화하며 들여다보면 그 소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삐진 마음입니다. 자, 이 삐진 마음들로부터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6.25 이후에 그 휴전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무기 만들겠다 그러고, 우리는 무기 만들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겁나요? 겁 안 나요? 겁나야 되는데 안 나요. 그죠? 막 핵무기를 막 뭐 지금 뭐 1, 20개가 아니라 수백 개 만들었다는 소리가 들어도 뭐 설마 쏘겠어? 뭐 이렇게 되는 조금 무딘 마음으로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요, 그 마음들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가게 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가해를 받았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데이비 스투비 몰라서 못하며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 이야기라는 책에 가해 사건이 발생될 때 있는 현상을 좀 정리해 놓은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제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가 쉽지 않겠네요. 가해 사건이 발생하면 첫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돼요. 그 상처를 부인하거나 자신을 탓하는 쪽으로 빠지는 게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억제하게 하고 그럼 우울기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가해 사건이 받았을 때 상처를 받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실 상처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그것도 둘로 갈려요. 보통은 뭐를 하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상처받은 일에 대하여 선택한다는, 내가 받아들이군요. 비난하거나 핑계를 찾아요. 내 탓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외부적인 핑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강박관념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 배상을 받고 싶어 하거나 복수할 기회를 얻고자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고립되고 물러나려고 하고 소위 쓴뿌리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쓴뿌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사건만 얘기가 되면 내 안에 평화가 있다가 싹 깨져요. 그거는 묶여있는 중요한 증세죠. 그런데요, 상처를 받고 상처에 대한 현상이 되풀이하여 말하는 가운데 나오는 데에도 적절하게 책임을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애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애통하는 단계를 가지게 되면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화해를 고려하게 되고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자, 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려주시죠. 저거 글자 안 보는 거 계속 보려니까 눈이 아픈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해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상처받고 아픔을 받은 것을 제대로 잘 해결하기보다는 곁길로 많이 간 느낌이 있으시죠? 정직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상처를 처리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아픔이 올 때 그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온갖 엉뚱한 생각은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해결을 이루는 일을 찾지 못한 게 인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거예요. 소위 화해된 상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원하지만 화목되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참다가 터져요. 화목을 위해서 상대방을 맞추겠다 그러다가 더 문제가 생겨요. 왜요? 우리는 진정 화목의 상태에 들어가서 그 일을 진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화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그냥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애쓰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용서와 화목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화목의 제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 아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헌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은혜에 대한 응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화목 제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레위기 7장을 통해서 나눴는데요. 화목 제물 먹는 거에 중요한 걸 말씀드린 게 있죠. 화목 제물은 언제 먹어야 돼요? 당일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내가 주님 앞에 서원을 하거나 한 것든 이틀째까지 먹을 수 있고 3일에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제사가 무효가 돼요. 그 일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라 그랬죠? 초대. 여러분, 화목을 누려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원한다 그러지만 화목의 동네로 움직여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 불평촌에 살던 사람이 감사촌 놀러 갔던 얘기 해드렸죠. 가가지고는 동네를 보면 계속 감격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길도 감사하고 사람도 감사하고 음식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불평청에 돌아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에이, 하루 왼종일 감사촌에 가서 감사나 하다 왔네 하고 불평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불평촌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돌아가면 안 돼요.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제사를 주신 줄 알면 우리가 그 화목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이 주어진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이 어떤 이해를 통하여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이라면 핵을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으면 하겠어요. 나 같으면 핵을 포기하겠어요. 그리고 살 길을 찾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나요? 맨날 원수 하고 싸움박질하는 거를 훈련해 왔던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핵이 있는 게 뭐 그래도 그냥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엄청난 위협입니까? 이게 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사고를 쳤던 나라잖아요. 6.25 주일에 포 땡겼던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 아픔과 상처 속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그 핵심이 있어야 될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화목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북한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저 길이 분노스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더니 글쎄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공부한 거죠. 화를 내고 야단을 똑바로 사라고 쳤더니 게임을 그만두게 된 거죠. 여러분, 분노로 했던 일들 중에 성공하신 일이 있습니까?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 야단 맞을 일인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야단 맞을 일인지 아는 것이 부모의 분노의 표현이어야 합니까? 그 일로 들어가고 있는 아이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이어야 합니까? 애들은 사랑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해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화해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루신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만물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의 화목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화목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직면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길 그대로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나요? 미워해야 되나요?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한다는 말은요, 마음대로 살아라고 버려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용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문제의 아픔에 손을 더럽힐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통하며 풀어갈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 복음 통일의 일이 어찌 열려지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일의 기도 함께 나가는데요. 우리 먼저 PPT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화해와 화목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준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하여 서로 화해하며 화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있는 곳에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을 굳게 믿고 그 화목의 열매를 아는 자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 서로를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있는 곳에서 화목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은혜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북한의 억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김정욱, 김국희, 최춘길 선교사님 너무 오래되셨습니다. 오랜 기간 생사 여부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근황 공개되어서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시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과 조금의 품으로 안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교회가 송환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며 국제적인 노력들이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 속에 복음 통일의 길이 열려지고 북한도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휴전 협정 70년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휴전협정 70년에 한국교회가 겸손하게 회개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세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북한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죽고 예수 안에 하나 될 때 하나님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북한의 교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리 온 통일인 탈북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구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북한의 억류 선교사님 풀어주시고 휴전협정 70년 세일 행하여 주님 일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 통일과 북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마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세일에 동안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화목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억류 선교사님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김국지, 김정욱, 최춘질, 고영철, 김은우, 진호, 창문사 선교사님 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지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생사 영광 근황이 공개되고 하나님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며 북한이 이 일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일들 하나님 국제적인 노력들이 이루게 되게 쓰는 일을 열어주시고 평화국이 이를 위하여 쓰는 일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휴전협정 70년 세일을 향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세일을 향하실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북한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며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복음 통일 하나님 북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인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희망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랜 억압 속에서도 이 오랜 단절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이 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희망 안에 하나님 무너졌던 교회들이 하나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던 것들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힘을 잃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저희들 모여서 주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평화를 이루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평화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한국을 통해서 주님이 오랫동안 이 일을 이루어 오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함께 드린 우리 공동기도 제목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우리 북한 선교사님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북한 정부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국제적인 노력들이 효력 있게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평안국이 노력해 온 일에 하나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전협정 70년 하나님 북한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 평화, 창조 질서,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통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하나님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이 전 세계에 하나님 탈진하고 힘을 잃었던 모든 교회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행하실 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을 따라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 안에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일의 기도에 하나님 주님 앞에 17년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루어왔던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도 위에 기도의 헌신 위에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의 복음이 이룰 영광과 하나님 서로 사랑하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가정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북한과의 복음 통일 위에 전 세계 위에 펼쳐질 선교 완성의 아름다운 역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